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어제 저희 그 뒷마당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뒷마당에 반은 잔디가 잘 자라 있는데 반은 잔디가 자꾸 죽는 겁니다. 죽고 급기야는 이게 잔디가 다 그냥 말라 죽어가지고 흙만 보이고 그 흙도 쩍쩍 갈라지는 겁니다. 이 스프링클러가 일주일에 3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물이 나오는데도 이쪽은 잘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는 거 보면 스프링클러가 나오는데 한쪽은 완전히 그냥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다 갈라져 버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이 흙이 문제일까라고 생각해서 스프링클러를 작동하는 그 기계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보니까 앞마당에 있는 스프링클러도 이 중간에 나무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그 나무의 가지가 밑으로 쭉 쳐져 있으니까 물이 그 가지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가야 되는 잔디에 안 간 곳은 이게 잔디가 이렇게 말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다 꺾었어요. 뒷마당이 이제 나올 차례가 돼가지고 뒷마당에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밸브가 칙 하고 올라와서 물을 뿜는데 보통 보면 스프링클러에 물이 칙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쩍쩍 갈라진 그쪽으로 향하는 밸브가 물이 어떻게 나오냐 쫄쫄쫄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구나. 제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 사무실에 제가 메일을 올려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그 잔디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물이 간 곳은 파릇파릇해져 있어요. 그런데 물이 가지 않은 곳은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다 갈라져가지고 풀이 나지 않을 땅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뒷마당을 이렇게 쫙 보면서 야 잔디가 참 잘 자랐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이 뒷마당은 엉망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무리 반이 잘 돼 있어도요 안 돼 있는 그곳을 보면 전체적인 평가는 야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이 분야에서는 내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해서 내 신앙의 어떤 부분의 한 부분은 내가 잘하고 열심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스프링클러의 물이 쫄쫄쫄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내 삶에 장악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는요, 그곳은 논바닥이 갈라듯이 갈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상태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정말 힘을 발휘해야 될 때 온전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절반만 잘 돼 있는 거 가지고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봉사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그런데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다른 부분에 내가 취약점을 보인다고 한다면 여지없이 나중에 어떤 힘을 발휘해야 될 순간에는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제대로 영적인 힘이 잘 공급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까지 잘 다다르고 있는가? 말씀이 중심까지 다다르고 있다고 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잘 되겠지. 스프링클러 작동해놨으니까 물은 잘 나오겠지. 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몇 달이 돼버리니까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그 부분에 물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 황폐하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될 곳, 기도로서 채워져야 될 것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골고루게 우리가 갖추고 또 그것을 위해서 힘쓸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한 이 총기 사건이 다른 주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나기 범행 전에 그 마트로 들어가는 그 범인의
CCTV가 찍혔는데 제가 그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총을 손에 들고 귀에 그 헤드폰을 이제 사격하는 사람들이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소리가 크니까 이게 귀가 고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헤드폰이 있습니다. 그걸 쓰고 이제 총질을 하기 위해서 마트로 들어가는 장면인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와, 이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생명을 해치기 위해서 그 총을 가지고 들어가면서 자신의 그 귀는 보호하기 위해서 그 보호대를 귀에다 착용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놀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나면 도대체 사람의 악함은 어디까지 갈까? 사람의 잔인함은 어디까지일까? 몇 달 전에는, 얼마 전에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어마어마한 큰 총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호텔방에 거기서 기관총을, 창문을 깨고 밑에 그 콘서트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를 향해서 그냥 난사를 해버린 겁니다. 사람의 악함, 잔인함, 이것은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사람이 악해지고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는 것 보니까 이제 말세가 다 됐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앉혀놓고 한국의 정세에 대해서 침을 튀게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정치가 엉망이고 대통령이 엉망이고 뭐 교육 문화 이게 다 썩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저도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한국이 그런가? 근데 뉴스를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소식만 가득하잖아요. 야, 이제 세상이 다 됐나 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세다, 종말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세, 종말은 어떤 겁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세 때에, 이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이 말세,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이 말세보다 말세의 그 어떤 기간이 있다고 한다, 시점이 있다고 한다면 더 가까워진 거지 않습니까? 내일은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러면 종말, 말세라는 그 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어떤 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씁니까? 어떤 곳에 신경을 많이 씁니까? 야,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노후에 어떻게 즐겁고 아름다운 평안한 그런 노후를 내가 보낼 것인가? 그래서 연금을 들기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이제 제 경우입니다. 나중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여행을 갈 때에 그래도 좀 건강해야 내가 여행도 즐겁게 다닐 수 있으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고 건강 관리를 막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를 준비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은 종말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그 마지막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실 때가 오늘 저녁인지 내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도적같이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래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주님이 오실지도 모르니까 혹시 내 삶 속에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책만 받은 그런 어떤 삶이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정말 긴장하면서 잠자리에 듭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 때는 안 오실 것이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 때는 아닐 거야. 천하태평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설마 내 때 오시겠나? 과연 그것이 종말, 마지막 때 심판을 준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으로는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내 삶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얼마만큼 악하게 변해가고 있으며
그 악한 세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악한지가 아니라 약한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통 어떻게 부르시냐면요. 나의 자녀들아,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에는 거룩한 나의 백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지금 30절 말, 에스겔 16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 음녀들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음녀가 무슨 뜻입니까? 예, 음란한 여자라는 겁니다. 음탕한 여자. 성적인 것만 밝히는 여자라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그렇게 부르시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음탕한 여자들아, 저 여자들아 이라는 게 좀 그런데 이 음란한 인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냐면요.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쫓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조각을 해서 모양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올려놓아야 될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려놓는다,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자리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놓아야 되는 그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았냐면요,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거기다 올려놓았냐면 16장 26절 말씀에 보면 애굽 사람과 음행하고, 또 27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과 음행하고, 29절에는요 갈대아 사람과 음행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 그 자리, 그 대상에다가 무엇을 올려놓았냐면요, 애굽 사람들을 거기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애굽이 섬기는 그 우상을 거기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합니까? 애굽 사람들과 관계 맺고 애굽 사람들과 손을 잡고 애굽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는 아수르 사람, 아수르 신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의지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갈대아 사람과 갈대아 신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신앙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방화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이방화라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물들어 버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이 이방 신에 물들고 이방의 문화에 물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쫓아야 될 백성들이 다른 신을 쫓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가서 음탕한 짓을 하고 있는 여자에 비유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뭔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해도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게 돈이잖아요. 물질. 돈, 물질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어지간하면 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더 많이 의지가 되고 돈이 내 인생의 사고와 모든 것들을 장악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때는요, 이야기를 해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오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과 이야기하는 그런 뭐 기회가 돼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분이 도대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이야기해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이 세상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내가 교회 생활하면 내가 건강하게 삶을 살고, 그런가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되면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된다.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찾는다고 한다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자녀가 잘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적대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누립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그런데 신앙마저도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었고 물질에 지배받은 그것을 충족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 삼아버리는 것, 그것이 오늘날 이 시대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비교를 해서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냉철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내 삶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삶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내가 그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이 심각합니다.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 이게 다른 점이다 라고 한다면요,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오는 것 외에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달라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달라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A를 선택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B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100이면 100 똑같이 이게 용서하지 않고 이것을 법적인 그 문제까지 갖고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인은 법에 묻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는 삶을 보이는 그런 다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나타납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서 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또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사역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세상 사람들 가치관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가끔 유튜브에 영상을 좀 자주 보거든요. 거기 보면 어느 교회에 주일 아침에, 저 때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는 파와
교회를 끝까지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파가 이 교회 입구 정문에서 대치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찌직국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교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못된 사람들이, 고약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뭐 치고받고 밀치고 그것뿐만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 과연 성경에 저런 욕이 있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근데 보면 부르면 권사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분이 장로님이구나, 저분이 권사님. 근데 이분요, 제가 지금까지 못 들어본,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부산에 억양이 세거든요. 욕은 경상도가 짱입니다. 전라도랑 경상도가 짱이잖아요. 근데 경상도에서 들어보지 못한,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들어보지 못한 욕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밀치고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카메라가 따라가는데요.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와서 방금까지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점잖게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눈은 지그시 감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데 속에서 뭐가 뒤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게 가능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악한 것으로 사로잡혀가지고 마치 음녀가 하는 행동처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표현하냐면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방자한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샬라테트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아주 뻔뻔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여인인데 그 음란한 여인이 어떤 음란한 여인이냐면 아주 뻔뻔한 여자라는 겁니다. 자꾸 여자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좀 그거 한데 뻔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뻔뻔한 겁니까? 뒷구녕으로서는 온갖 악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있는 겁니다. 이 거룩한 척이 사람에게 하는 것도 뻔뻔스러운데 지금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방자하게 뻔뻔하게 거룩한 척하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좀 다릅니까? 우리는 방자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준비가 되어서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생각까지도 뚫어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고 순결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자한 음녀의 행위를 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여기 보면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악한지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약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 히브리어를 한글로 좀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문장을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이렇게 직역을 하면요, 내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병이 들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이게 마음에 딱 오는 대로 의역을 좀 했는데, 어떻게, 너가 어떻게 그렇게 환장을 했느냐, 환장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들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완전히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들어 있느냐, 환장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콜로라도주에 엄청난, 이 자꾸만 이렇게 주일날 설교 때 예화로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해서 좀 그런데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닫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듭니다. 콜로라도에 엄청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범죄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범죄냐면요, 한 남편이,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자기의 아내와 두 딸을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아내는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은 몇 살이냐면요, 3살, 4살.
자기 손으로 목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그 기름을 정류하는 그 탱크에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면요. 이 남편, 아버지가 바람을 피운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이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와 같이 살기 위해서 이혼을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이제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죽여버린 겁니다. 저는 이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홧김에 이런 표현을 좀 쓰기 그렇지만 당근 다 할 수 있다 할지 어떻게 자기 손으로 자기 아이를 죽일 수 있을까? 근데 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악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 남자가 왜 이랬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자기가 살아보려고 하는 그 음란한 것에 환장을 했기 때문에,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 병들고 무디게 만들어진 그 마음이 이 행동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어떻게 그렇게 방자하게 행동을 하고, 너가 어떻게 그 부분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그렇게 환장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열광하고 어디에 자꾸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환장하고 있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거면 그냥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에 좀 환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아멘. 야, 너는 미쳤다. 당신은 미쳤군요. 라는 이 이야기가, 적어도 미쳤다는 그 대상이 당신은 하나님께 미쳤군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미쳤군요.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을 볼 때 똑같은 겁니다. 자기들과 똑같으니까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 예수에 미친 사람, 말씀에 미친 사람, 신앙에 미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그냥 어떤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정도로 그냥 우리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이고 말씀이 전부이며 복음이 우리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야, 네가 말씀에 미쳤구나, 복음에 미쳤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는요, 돈에 똑같이 미친 사람, 출세에 똑같이 미친 사람, 명예에 똑같이 미쳐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소중한 것을 건드리면 못 견뎌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소중한 것들을 침범하고 내 감정을 어떻게 좀 상처를 입히는 그걸 할 때 못 견뎌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나의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소중한 자리에 하나님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 내 믿음이 침해받는 자리에서는 정말 열정적으로 그것을 부딪히며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전부 칼 차고 나가가지고 막 예수에 대해서 극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다 주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침범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사랑으로 대하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리고 용서하고 죽어 지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십자군 전쟁처럼 다 같이 전부 칼 차고 나가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그냥 묵사발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을 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뭔가 한마디라도 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으면요, 교인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으면 진정한 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 소중한 것을 건드릴 때 못 견뎌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말씀하실 때에는요, 아마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 사용한다면 가슴을 막 치실 거예요. 가슴을 뜯으면서 이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길 어귀에 누각을 건축하고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았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음란한 여자들이 오세요 오세요 지나가는 사람들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며 가며 잘 보일 수 있는 그곳에 자기가 벌거벗고 올라가는 겁니다. 오세요 오세요, 나와 성행위를 하고 싶은 사람은 오세요 오세요 하는 장면을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되냐면요, 너의 행동이 창기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파는 사람과 다르다. 이 다르다는 게 좋은 의미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창기들의 행동보다 더 악하고 더 음란하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모든 거리에 쌓고도,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싫어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은 히브리어로 에트난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이 그 수고를 해서 받는 급료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창기가 값을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좀 그가지만, 창기가 몸을 팔고 그 몸을 판 대가로 받는 화대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 화대를, 창기가 받아야 되는 그 돈도 싫어한다라고 했는데, 이 싫어한다는 표현이 히브리어는 레칼레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싫어한다는 표현보다는 경멸하고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는 창기들이 몸을 파는 것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는 몸을 팔고도 화대로 받는 그 돈을 경멸하고 우습게 생각한다. 이게 뭐냐면, 돈을 얻기 위해서 몸을 파는 것이 아니라 몸을 파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아주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쓰시는 표현 중에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표현인 겁니다. 음란한 사람과 같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그래도, 그런데 음란한 여인보다 더 음란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음행을 하느냐? 34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함은 행음하려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음이며,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이 아니하니라.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을 파는 창기들은 몸을 파는 것은 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요, 오히려 몸을 팔기 위해서 그 대상에게 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실제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돈 줄 테니까.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겠죠, 그죠? 근데 실제로 지금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걸 통틀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방 이웃 나라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손을 잡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왜 잡지 말라냐면 너희들이 그들의 손을 잡는 순간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신앙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이방 문화,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너희들이 지배를 받아버릴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왜 그들과 손을 잡느냐? 내가 너희들이 그들과 동맹 맺지 않고 그들과 손을 잡지 않고서도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 나라와 손을 잡습니다. 왜 손을 잡냐면요. 애굽의 문화와 바벨론의 문화와 아수르의 문화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화려하거든요. 이스라엘보다는 더 이렇게 강대국이고 더 의지가 되는 겁니다. 저 나라와 손만 딱 잡으면 우리나라의 이 안보와 우리나라의 안전은 보장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손을 잡으면 뭐 아수르에 대해서 내가 당신과 손을 잡습니다. 이래서 아수르가 옳다. 이렇게 손을 잡아줍니까? 갖다 바쳐야 되는 겁니다. 갖다가 거기다가 돈을 줘야지만이 뭔가를 조금을 바쳐야지만이 그 나라가 받아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거기다가 갖다 바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갖다 바친 것에 대해서 16장 17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길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또 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내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내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에스겔서 16장 17절에서 19절 이 말씀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좀 이렇게 마음이 확 하고 울컥했던 이 구절입니다. 뭐 이 구절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울컥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아주 멋있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우상에다가 금칠도 하고 은칠도 하고 그 앞에다가 온갖 좋은 것으로 치장을 합니다. 근데 그냥 치장이 됩니까? 금도 거기다 갖다 붓고 은도 갖다 붓고 거기다가 곡식도 거기다가 올려놓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과 은과 곡식과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받아가지고 한 거냐면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거기다 갖다 퍼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으로 주신 그것들을 가져다가 우상을 섬기는 데다 갖다 부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럴 때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복으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성공도 주시고 평안함도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뭐합니까? 더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 평안함과 그 주신 것들에 그냥 푹 빠져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먹을 것이 없는가? 더 내가 취할 것이 없는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뭔가 내 입에 뭐가 들어가면 야 좋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제부터는 그 내 입에 들어갔던 것들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우리의 인생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들의 마비가 되어서 그것에 묻혀서 살아버리는, 오늘날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북한이 가뭄이 있어가지고 어려울 때 남한에서
많이 도와주잖아요. 뭐 물질로 많이 도와줍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해요? 그 받은 걸 가지고 미사일을 만들어서 한국을 향해서 대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배신감 느낀다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우리는 낼려면 잘 받아먹으면서 그 받아먹고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선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뻔뻔하게 잘못된 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 이 시대라는 겁니다.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행여나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무엇이 있는지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납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번개를 내리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함부로 땀망을 품지 못하겠죠. 근데 그 번개가 내리지 않으니까 괜찮을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척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제 때는 점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점 예수님의 재림은 가까워온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그런 강팍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아마 제 예상은 그래요. 예수님이 앞에 서서도 심판을 하고 계신데도 너 이거 잘못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언제요? 라고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그러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자한 이 음녀와 같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가슴에 품고 이 시대를 용서해달라고, 이 세대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